오늘은 사사기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만 나를 생각하옵소서라는 제목의 설교를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번만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생각하옵소서.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물론 마지막 사사라고 해서 시대 순으로 마지막 사사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는 역사서이기는 하지만은 시대 순으로 기록한 성경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도 웬만큼 압니다. 삼손 그러면 힘이 센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성인 성도님들은 주일학교를 다녔다면 주일학교에서 여러 번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힘센 사람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은 역사상 전무후무할 만큼 힘이 센 사람이었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또 한없이 약한 사람이 삼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민족 구원의 사명자였지만은 사실은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민족 구원의 큰 사명을 받았지만은 정녕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 삼손이었다는 것이죠. 삼손은 남은 이겼지만은 자신을 이기지 못한 사람, 남자들 앞에서는 아주 담대하고 힘센 사람이었지만은 여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사람, 그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뜻이 작은 태양 혹은 작은 빛이라는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을 가졌지만은 스스로 어둠 속에 갇히는 태양, 곧 두 눈이 뽑힌 맹인으로 생을 마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 삼손의 출생과 그의 삶의 능력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이 나실인의 언약을 잘 지켰다면 한 시대의 최고의 영웅으로 민족 구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했을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실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만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만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만 영웅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람이 나실인의 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게 되면 세상의 노예가 된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아버리면 세상에 온갖 죄악의 노예가 되어 살게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아버리면 사탄 마귀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설교를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삼손의 출생과 그 삼손이 출생할 때의 시대적 상황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삼손이 태어날 때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입다가 6년, 입산이 7년, 엘론이 10년, 압돈이 8년, 이렇게 사사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거듭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시대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 민족은, 여러분들이 역사를 좀 공부해 보시면 다 아는 이야기지만 원래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해상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를 중심한 그 해상을 근거지로 해서 살았던 사람들, 주로 아주 포악한 누구냐면 해적들입니다. 해적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압제를 당하며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13장 1절 이후에 분명히 이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를 찾아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는 말씀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압제를 당하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사라진 시대, 기도를 잊어버린 시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회하는 모습을 볼 수 없는 시대에 삼손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기가 막힌 것은요, 안식이라는 이름의 그 뜻을 가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임 가정이었어요. 자녀가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녀를 갖고 싶은데 자녀를 못 가지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하시겠죠. 그런데 이 마노아 부부도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노아도 이 불행한 가운데 자녀를 얻지 못하는 그래서 마음에 안식이 없는 가운데서도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마노아 부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 아들을 주실 텐데 그 아들을 나신으로 키워달라고 합니다. 이 나신이란 말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키워달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키워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이 나신일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간에 정해진 기간 동안에 나신일의 삶을 살 수도 있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 살 수도 있는데 이 나신이 되면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자로서 삶을 살게 되는 특별히 세 가지를 금하게 되어 있어요. 첫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향락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머리에 왜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아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 삼손에게 나실인의 은총을 줬어요. 그래서 기도가 사라진 시대, 통회가 사라진 시대, 엎드려 부르짖는 이런 기도가 사라진 시대에 삼손은 나신으로서 태어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느냐? 시대의 등불이 되기 위해서, 시대를 밝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 태어났어요. 그래서 13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삼손의 삶입니다. 삼손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거죠. 13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삼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3장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어쨌습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아이가 곧 그 아이 삼손이 자라매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삼손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뭐하기 시작했다?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삼손이 사는 것을 보니까 14장 1절 이하에 보면 삼손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딱 결론이 납니다. 삼손은 어떻게 했냐? 본대로 살았습니다. 또 어떻게 했냐면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삼손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출생했고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며 특별하게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한,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사는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결혼을 할 때가 됐습니다. 부모님 반대로 자신이 보고 자신이 좋은 대로 블레셋 사람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결혼에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그리고 또 자신이 보고 자신이 좋은 대로 16장에 가서 보면 한 기생을 아내로 취합니다. 그러나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드릴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드릴라. 그래서 드릴라라는 여인을 만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본대로 좋은 대로 곧 자기의 소견대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본대로 좋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라고 하지 않고 훈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 훈계를 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타이르다, 매질하다. 훈계한다는 말은 잘 타이른다. 그 말로 끝나게 하면 매질을 하는, 매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훈계하는 것이 매를 들고 때려서 그 매질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훈계를 할 때는 그 훈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일치하다, 일치 안 하다. 일치 안 할 때, 일치를 안 할 때 훈계를 하니까 내가 매를 맞는 것처럼 아프단 말이에요. 내 감정하고 충돌이 난단 말이에요. 만약에 훈계를 하는데 그 훈계대로 안 됐을 때 그를 향해서 책망을 하고 매를 친다. 그래서 이 훈계한다는 이 단어의 뜻에 뭐가 있냐면 타일러서 경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전제한 신앙 교육을 목적으로, 그다음에 뭐냐면 책망하고 교훈하는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 잠언 8장 33절에 보니까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잠언 15장 3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훈계를 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잠언 1장 7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어찌한다? 멸시한다 그랬어요. 또 잠언 9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거만한 자를 훈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훈계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훈계하지 말라 그랬어요. 훈계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누구를 훈계하냐? 지혜 있는 자를 훈계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삼손은 부모의 훈계를 거절하고 본대로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행복했습니까? 잘 됐습니까? 삼손이 그래서 본대로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으니까 행복했습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복도 받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힘이 있었습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가정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사시리의 비극만이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보기에 좋고 자기가 본대로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인들을 취하여 만났지만 그 여인들은 삼손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삼손을 무너지게 하고 삼손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걸림돌도요 디딤돌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디딤돌도 거침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분명 삼손에게 주어진 힘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힘 때문에 망했습니다. 삼손은 힘 때문에 인생이 곤두박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삼손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라고 했고요,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라고 했고요, 15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삼손이 그 모양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망가졌는데 성령을 주셨습니까? 삼손으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도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삼손은 성령의 힘입어서 딥나의 포도원으로 가는 길에서 소리를 지르며 달려드는 사자를 그냥 맨손으로 찢을 정도로 강력한 힘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해주기 때문에. 결혼 뒤풀이로 수수께끼에 있었을 때도 그곳 사람 30명을 죽이고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 30벌을 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와 꼬리를 묶어서 불을 붙여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논밭에 곡식을 다 태워버리는 일도 하게 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이 일로 유다 사람들 3,000명에서 세밧줄에 결박당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졌으나 밧줄을 불탄 삼같이 끊어버리고 나귀 턱뼈 한 개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힘이에요. 그야말로 삼손은 무적의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을 당해낼 수 없는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무적의 사람이 그 힘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계략을 세웁니다. 블레셋 최고의 미인을 돈을 주고 삽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힘의 근원을 좀 알아내라. 그래야 근원을 알아야 이 힘을 차단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삼손을 결박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돈으로 매수한 이 여자, 이 드릴라, 이 미인계죠. 이 미인계에 삼손이 걸려든 거죠. 근데 삼손이 이 미인계에 걸려들어서 그만 이 드릴라에게 빠져버린 거예요. 빠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랑했다 그래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삼손은 이 드릴라에게 걸려서 넘어집니다.
머리털만 깎이지 않았지만 사실 나신의 삶을 살지 못한 삼손은 술도 마음대로 마시고 이방 여인과 결혼도 하고 시체도 마음대로 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눈이 뽑히고 노줄에 매여 옥에서 맷돌을 두는 비참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나신의 비밀을 노출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삼손은 머리가 잘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삼손이 정말 비참한 것은 머리가 잘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두 눈이 뽑혔습니다.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옥에 가두었어요. 날마다 이 삼손에게 힘이 넘치는 줄 알고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근데 삼손이 힘이 없잖아요.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 아이러니하게 그 심장사가 힘을 못 쓰고 비틀거리면서 이 맷돌을 돌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조롱을 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진짜 비참함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아직도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전처럼 힘을 써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본대로 좋은 대로 내 소견대로 살면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삼손은 힘이 빠지고 눈이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곤 신전에서 제주나 부리는 광대처럼 조롱을 받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사자를 찢던 힘으로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백성을 구원해야 될 지도자가 광대가 되어 제주를 부리고 있습니다. 적국과 전쟁에서 승리하여 적군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할 군대 장관이 적군에게 웃음이나 선사하는 광대로 살고 있습니다. 나귀 턱뼈 한 개로 블레셋 용사 1000명을 죽였을 때는 삼손의 이름만 들어도 울던 아이들이 울음을 뚝 끊칠 만큼의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삼손의 이름을 듣고 울다가도 웃을 판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사사가 다곤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즐겁게 해서 그 다곤 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기가 막힙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의 삶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다곤 신을 경배하며 다곤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의 마지막 삼손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든 소년들에게 말합니다. 16장 26절에 보면 기가 막힙니다. 삼손이 눈이 안 보이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년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지금 제주를 부리고 있는데 자기를 이끌어가는 그 소년들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좀 하라. 나를 기둥 곁으로 좀 인도해다오 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보 표지에 보면 바로 기둥 곁에서 지금 힘쓰는 모습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기둥 곁에다 갖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본문 28절 봅니다. 본문 28절 서두에 이렇게 기록해요. 삼손이 여호와께 뭐하여? 부르짖어. 그 기둥 곁에 세워놓으니까 거기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랬어. 부르짖었단 말은 뭐 했다는 얘기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15장 18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1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내가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면서 삼손이 참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손이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19절에 15장 19절에 가서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 하나님이 한 우묵한 곳을 떠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여 응답받은 경험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제는 앞도 안 보여, 힘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에 너무 목이 말라 죽을 징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서 땅에서 물이 솟아나서 그 물을 마시고 기운이 회복돼서 다시 힘을 얻었던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다시 오늘 삼손이 뭐 했다? 오늘 본문 16장 28절에 벌써 삼손이 여호와께 뭐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어.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말이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 14절에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부르짖으면 응답해 준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뭐 하라?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삼손이 마지막 기도의 불을 붙잡았습니다. 삼손은 마지막 기도의 끈을 붙들었습니다. 자신의 힘이 자신의 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머리카락이 자랐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난 다음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비로소 알았습니다. 비로소 보았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아하, 내 힘은 나의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아하! 내게 있는 힘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가 내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분이 누구인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내게 사명을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영을 부어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거지. 기도하는 거지. 기도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영적 신호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번만 나를 생각하옵소서.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번만 나를 생각해달라고 했어요. 여기 이번만이라면 한 번만입니다. 한 번만. 응? 지난날 지난 일에 대하여 회개하고 자신이 회개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번만입니다. 이제야 자신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깨닫고 비참한 실패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깊이 깨닫고, 오 주님, 지나온 날들을 후회합니다. 지나온 날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기회를 내게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못났어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오늘 삼손은 자기의 수준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신분을 내걸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신분 기도라 그래요. 수준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수준으로 안 돼요.
그러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나실인이 아닙니까? 사사가 아닙니까? 그러니 이번만 나를 생각해 달라는 거죠. 마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며 집에 두 기둥을 껴 의지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자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던 방백들과 백성에게 덮쳤습니다. 그곳에 있던 다곤신을 섬기는 방백들과 백성들, 지도자와 일반 백성들이 죽었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더라. 하나님께서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주셨습니다. 원수를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셨습니다. 우상의 신전을 무너뜨림으로 다곤신이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임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민족을 블레셋의 압제와 우상 숭배에서 구원함으로 삼손은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 바로 그 믿음의 영웅들의 전당에 삼손의 이름이 떡하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삼손의 삶을 보면 영웅은 고사하고 쥐약가름도 못하고 살았는데 마지막 기도 한마디에 삼손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그 몸이 놋줄에 묶이고 머리털이 밀리는 수모를 겪었지만 기도로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나신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를 체질화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를 체질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체질화하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다니엘이 조서의 조서의 왕의 의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 다시 말하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로 기도했어요. 순교적 자세로 기도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입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다시 말하면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말은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말은 기도를 체질화하여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를 체질화해서 습관적으로 단절을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얘기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얘기는 겸손함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얘기는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에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에 어디 소망이 없고 인생에 어디 잡을 것이 없지만은 마지막 기도의 끈을 붙잡은 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가서 부르짖으면 나를 만나주시고 내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는 마지막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기도하신 것은 우리에게 너희도 인생 살다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를 체질화해야 합니다. 이번만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삼손처럼 우리도 인생 살면서 기도를 체질하여 기도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축복인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체질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부르짖을 때마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세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